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사건도 인간 6천년의 역사를 숨겨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5절에 요한복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섰다가 또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튿날 그러난 뒤에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튿날이 3번 3일이고 거기서 또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3일 6일이 되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야곱의 탄생이 나오는데 특별히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노예였더라.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탄생도 인간 6천년의 역사를 보여주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자식들이 전부 7이죠. 그런데 그 7은 안식일의 창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안식년에 관한 안식일에 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이 천년 왕국의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기 때문에 인간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나. 그래서 이 안식날, 안식년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을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근사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로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일주일을 보낼 적마다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매주 준비합니다. 안식일이 가까우면 주님의 영광의 날에 가까웁니다.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6천년의 역사를 처음부터 구하게 하시고 매주 매 7년 이 계획을 통하여 종말을 구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안식에 관한 축복을 주셨는데 7천년 영광의 메시아 시대에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복된 날을 매 안식일 이걸 통하여 종말을 가르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7일째 안식일은요, 메시아 시대뿐만 아니라 주의 날이 환난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서 13장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여 서로 보고 놀라며 불꽃은 불꽃 같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큰 날,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은 주님의 재림과 통치 시대가 가까운 것을 가르치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 구절이죠.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래서 주의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하고 같이 사용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 이것을 통하여 주의 날과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스바냐서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2장 4절에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클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리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가자 지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처음부터 고하셨어. 가사가 버리는 날이 곧 온다. 주님의 날이 가까운 것을 이 예언을 통하여 종말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지금 땅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루살렘 땅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집을 지면 안 된다. 또 그 점령 지역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 집을, 아파트를 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미국에 압력을 넣죠. 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강을 위하여. 그래서 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누는 이 이슈가 지금 고조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러 오실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 내어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신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마게돈 전쟁 날에 땅을 가르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가른 모든 나라는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국제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 다윗 솔로몬은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1년에 한 번은 전 국민에게 내가 말씀을 읽어라. 왕이 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토라를 지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정치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치리하라고 주셨건만 이것을 멀리하면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보면 지금 예루살렘 문제가 많이 나타나죠. 이것을 통하여 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뉘으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스가랴서 14장 2절 말씀. 또 스가랴서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에워싸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 이스라엘 땅의 문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문제,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은 내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내 땅이요, 내가 지명한